근데 이 9가지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중에 현장에 있게 되겠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가정, 결혼을 하면 우리 가정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상대편 배우자의 가문까지도 만나게 되겠죠. 그 모든 현장에서 현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9가지를 보고 흐름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9가지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여자가 나오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였다. 근데 그 레위 여자 우리 여러분 이름 알듯이 요게 벳이지만 결단을 하나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 우리 민족이 400년간 350년간이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350년간 노예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봤는데 기르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 속에서 결단을 했죠. 바로 왕의 딸이 지나가는 그 강가에 목욕하러 가는 그 길목에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확인하자. 뭘 보았냐? 현장의 흐름을 보았어요. 우리 민족과 애굽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고 이 아이가 살아남고 또 민족 살릴 지도자로 태어날 수 있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곳은 왕궁밖에 없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도전하였죠. 그래서 여러분도 현장에 가면 이 9가지 포인트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또 현장을 바꾸는 작은 실천을 할 것인가? 확인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세가 되었고 모세의 오경을 남긴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흐름을 보고 작은 실천, 작은 기도가 현장을 바꾸게 됩니다. 먼저 서론에서 볼 것은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싸우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이었죠. 성경의 렘넌트 7명은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고요.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물론 다윗과 사무엘 대적들과 싸웠지만 사무엘이 엘리와 엘리의 형제들과 싸우지 않았죠. 그냥 언약 붙잡고 조용히 흐름을 바꿨어요. 다윗도 사울 왕이 죽이러 쫓아올 때 싸우지 않았어요. 분쟁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흐름 바꾸는, 결국 시작점을 바꾸는 그 도전을 하고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이상하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 갈등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어제 흩어진 제자들에서 나왔듯이 싸우지 않고 수용하고 초월함으로 답을 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꿨냐? 먼저 렘넌트 7명과 그 부모님이 만난 현장이 있어요. 부모 또는 지도자가 마주한 현실 또는 현장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어떤 현장이었냐? 교회 또는 성도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현장이었어요. 요셉의 형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랬고, 모세의 태어날 때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사무엘, 다윗, 영적인 힘이 없고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였죠. 그러면 어디에 빠져 있냐?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던 그런 교회, 그런 시대였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마주한 현장 어땠냐? 네피림에게 빼앗긴 현장이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네피림이 정복한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 속에서 후대와 또 세계는 재앙을 당한 시대였죠. 노예로, 포로로, 전쟁으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그런 시대 속에서 렘넌트 7명과 그 부모들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발견했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구나를 발견했죠. 하나님을 떠났구나.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되고 전쟁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을 발견되었죠.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지옥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뭐냐? 결국은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답을 쉽게 찾았죠. 우리가 이 근본을 회복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근본을 회복함으로 이 모든 어그러진, 무너져버린 흐름을 회복시켜야겠구나. 육신의 흐름에서 영적인 흐름으로, 저주와 재앙의 흐름에서 생명의 흐름으로. 그래서 그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결단을 했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온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저주 재앙 당해서 포로로 올 수밖에 없던 이유 발견하고 결단했죠.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우상숭배,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하다가 망했는데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어느 만큼 죽어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더라도 내가 절대로 그 흐름 바꾸지 않겠다. 근본을 회복하겠다. 근본 흐름을 회복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현장과 흐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여정 속에도 이런 현장들을 만나게 되겠죠. 거기서 여러분이 뭘 바꾸면 되냐? 근본의 흐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 흐름 속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바꿔야 될 흐름이 있죠. 그래서 본론에서 우리 어제 핵심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빨리 분석해야 될 9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이 9가지 포인트로 현장을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빨리 이것부터 파악해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오직 할 거는 무엇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뭘 보냐? 그 현장의 역사를 봐야겠죠. 히스토리.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지 또는 직장에 가든지 그곳에 과거가 있겠죠. 과거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요.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창업주는 누구고 우리 학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업에서 이 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업이고 우리 의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대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근대부터 시작된 것처럼 과거의 흐름이 있어요. 또 어떤 회사를 갔다 했을 때 회사가 오래된 회사 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이런 여러 가지 과거가 있겠죠. 그러면서 현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현재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과거와 현재를 볼 때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미래의 흐름이 보이죠. 여러분 역사를 볼 때 한 가지 도구를 쓰면 좋은데 당연, 필연, 절대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흐름이 오기까지 어떤 과거의 흐름이 쌓여져서 왔는지, 그래서 그 흐름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흐름이 지속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전도사님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본 게 연혁이거든요. 연혁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흘러왔는지. 근데 전도사님이 굳이 찾아보지 않으려 해도 기도하고 있는데 이해숙 주목님이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 어떻게 해서 만났고 우리 선교 제일교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받았고. 그리고 현재 흐름을 보고 있죠. 함께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비전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실지 보고 있겠죠. 성전 건축 흐름 속에서 왔으니까 이루어가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파악해야 되냐?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지식적으로 여기 분석해야 돼요. 유 목사님 어제 정보라고 하셨죠. 그 현장의 넓이. 그냥 막연히 뭐 건물 넓이가 아니라 그 현장이나 나의 업이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학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얼마나 학업이 넓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업인지 또는 어느 나라, 우리가 한 지역, 대구광역시,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한 곳은 다국적 기업 같은 세계 곳곳에 그런 지리적인 범위가 있겠죠. 그 넓이를 먼저 파악해보고 높이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높이는 수준이에요. 이 회사 또는 이 산업, 이 조직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 또 얼마나 짜임새 있게 또 얼마나 훌륭하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서 수준이 높은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식당을 예를 들면 동네 앞에 분식집하고 호텔 레스토랑하고는 수준이 다르겠죠. 요구되는 에티켓이라든가 자세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깊이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이 업이.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도 장사를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겠죠. 근데 또 이상하게 돈은 버는데 매뉴얼은 또 한 개도 없는 데도 있을 거고 매뉴얼이 확실해서 딱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모든 게 진행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식당이 동네 앞 분식집인데 맛은 기가 차게 마실 수도 있겠죠. 근데 호텔 레스토랑인데 수준은 되게 높은데 또 맛은 평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서 약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다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따지면 우리 선교제일교회하고 또 저기 하나교회하고 저기 성도가 10,000명 되는 예원교회하고 넓이, 높이, 깊이가 다 다르겠죠. 교육자가 해야 될 일도 다르고 더 나가서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막 70만 명, 100만 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넓이, 높이, 깊이가 다 다를 거예요. 그거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는 이렇게 파악하는 게 더딜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파악하는 게 숙달되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바로 보고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그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이 흐름을 바꿔야겠다.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사람이죠. 결국은 그 현장의 분위기, 그 현장의 넓이, 높이, 깊이를 누가 결정하느냐?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 윗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상사가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교수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랫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옆사람, 동료들이 있겠죠. 위와 아래와 옆을 잘 봐야 돼.
물론 이를 섬기는 자세는 윗사람은 섬기고 살리면 돼요. 아랫사람은 돌봐주고 이끌어주면 되고 옆사람은 살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분석해야 되냐. 사람은 다 누구나 장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위치에서 있는 이유, 장점이 뭐지? 그거를 보고 단점은 뭐지도 보세요. 그 속에서 반면교사 삼을 것도 나오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도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뭘 보냐?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상숭배 오래된 가문일 수도 있죠. 종교가 다 있을 거고 무교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나타날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면 사람을 되게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분명히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네, 그 사람의 거의 모든 행동, 동기에 보이지 않는 근본은 상처예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낸다든지 짜증낸다든지 또는 무언가에 집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돈에 집착하는 상사나 사람이 있다. 경제에 상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인간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할 거고 이성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볼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 3절을 딱 늘 기억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죄 때문이었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인 여러분 주위에 배치해 놓은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요셉이 간 집에 보디발 아내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장점은 또 배우고 단점은 그 사람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분석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진짜 쉬워요. 사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고 좋아하는 거 해주면 돼요. 물론 그럴 힘이 나에게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 분석이 돼 있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9가지 포인트를 딱 볼 때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흐름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그게 오직이에요. 유 목사님은 영도에 처음 가서 교회는 작고 힘은 없고 전도운동 해야겠다. 영도 전역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쫙 깔아야겠다. 왜? 그 전에 6개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 분석이 다 숙달되었으니까. 전도사님이 처음 우리 선교 제일교회 왔을 때 대학부 그리고 유초등부 맡았을 때 포인트가 다 달랐어요. 우리 대학부는 일단 회복 그리고 유초등부는 훈련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듣고 보고 확인했을 때 그 부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간다, 회사를 간다, 또는 어디 선교지를 간다, 현장에 간다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많은 거 찾을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나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돼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유일성이죠. 류 목사님 가끔씩 한번 예를 든 우리 렘넌트 중에 장지호 렘넌트라고 일본 가서 요리를 배운 렘넌트가 있죠. 그 렘넌트는 진짜 메시지 따라 실천했어요. 말씀 딱 듣고 내가 뭐 할 수 있지? 진짜 호텔 인터뷰고 사장님한테 편지 써서 요리 가르쳐 달라 하고 그리고 310배로 뛰어라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일본인 수석 셰프가 일본에서 요리 공부하고 있을 때 여기 청소 좀 해라 했을 때
안 시켜도 거기 계속 청소했는데 청소만 계속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 네가 내 수제자가 되라. 모든 레시피 다 알려줄 만큼.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만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근데 이거를 오직을 결단해야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문제점 또는 이 구멍을 살리겠다. 메우겠다. 또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흐름 바꾸겠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디 회사를 가서 사무실 청소만 계속해도 그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깨끗하고 업무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업무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전도사님도 청소를 한 날과 청소를 하지 않은 날은 업무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소만 딱 보고 아무도 청소 안 하네? 내가 해야지. 그것만 해도 돼요. 유 목사님도 딱 교회 가자마자 뭐부터 한다고? 사무실 청소부터 딱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교육자로 갔을 때. 그런 것처럼 아무도 안 하는데 이 교회 흐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뭐 하지? 아무도 현장에 안 가네? 유 목사님 그러셨다 하잖아요. 신학생들은 아무도 현장 안 가기 때문에 자기는 현장 갔다. 아무도 교회가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모임 시작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나오면 그것이 결국은 나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게 되죠.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경쟁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재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거 평화가 찾아오고,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흐름이 바뀌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과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는 가정이겠죠. 가정 살리게 될 것이고 학교와 현장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을 가든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는 모든 곳이 현장이잖아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9가지 포인트를 보고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실 교회 레미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7 망대를 가지고 7 여정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7 이정표를 우리가 먼저 통과하고 또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레미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2학기 현장에서 9가지의 흐름을 보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